여러분, 가계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중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불신앙은 우상숭배는 저주죠. 우상을 숨기면 자손 3, 4대까지 내려간다.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당의 집안의 자식들이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자, 좋은 것이 가풍,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 집안은 학자풍이야. 그 집안은 다 뭐 가르치는 분들이고 선생님들이 많아. 그 집안은 의사가 많아. 그 집안은 법조인이 많아. 이건 다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것들은 내려가야 돼. 그 집안 사람들은 온화해. 성품들이 화를 잘 알래. 여러분, 이것도요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많은 사람 만나봤습니다만은 명절 때마다 싸우는 집안이 있습니다. 명절이 두려워. 명절 때마다 싸워. 근데 어떤 불신자가 제가 봉의했던 어느 교회 집사님 집에 시집 왔어요. 너무나 대조가 돼. 자기 집은 명절 때마다 술 마시고 싸워. 근데 믿는 집에 시집 왔더니 시아버님이 장모님이고 시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너무 화기애애. 그래서 저한테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는 너무나 복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좀 불만도 하고 복수하면 됐는데 나중에 철이 들고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화기애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특히 신앙은 유산을 남길 것은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 이삭이 첫 번째 시험을 받습니다. 자, 그 뒤에 물론 축복 약속이 따라와. 네가 내 명령을, 내 말을 잘 준행하고 이 땅에 거하면은 이 땅을 내가 되게 주리라. 그러나 이 땅을 주기 전에 테스트, 시험을 통과해야 돼. 여기서 견뎌봐. 견뎌봐. 여러분, 견디는 일을 잘 하셔야 돼. 회사에 들어가서도 말단상으로 견뎌야 돼. 상사를 찐밥 먹고 열받습니다. 당장 때려치고 싶어. 견뎌야 됩니다. 어젯밤, 어제 새벽이죠. 오늘 새벽 축구 보시면 전 들어보세요. 우리 청소년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물론 뒷부분만 봤습니다만은 그런 극적인 승부를 아마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연장전, 원래 절로 가는 2대1을 비겨가지고 연장전에서 또 먼저 넣었는데 또 먹었어. 한 30년 정도 먹었어. 3-3 승차기 하는데 2골을 먼저 못 넣었어. 근데 그걸 또 상대방이 수사하고 해가지고 역전해서 이겼어. 이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견디도만 보니까 이 세야간이 잘해요. 키도 크고 뭐 개인기나 보다 월등해. 근데 우리 팀들 하여튼 젊은 애들이요 견디는 거야. 그리고 천차장이라고 그죠. 한 방에 어쨌든 우리 이강인 스타가 있잖아요. 팍 패스해가지고 걔가 1골 어시스트 2개를 딱 해서 아주 실력을 유가죠. 근데 어쨌든 그 핵심은 뭐야? 나는 견디는 걸 생각해. 하여튼 다 저도 견디면서 끝까지 싸워. 결국은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견디셔야 돼요. 신앙도 견뎌야 됩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너 이런 어려움을 또 힘들어도 견딜 수 있냐? 물어보셔. 시험을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때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특히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알렐루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첫 번째 돌아볼 게 있어요. 어떤 시험이 왔습니다. 이 살면서 우리가 움직인다, 이사한다 그러죠. 어디로 옮겨갈 때가 있어요. 저도 고향을 떠나 구리까지 왔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생존의 문제예요. 먹고 살기 힘들면 옮겨야지. 여러분 여기 사는 분들 다 고향이 어디 있을 줄 믿습니다만 왜 옮겨와서 살려고 옮기는 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특히 여기 가뭄이 왔습니다. 살아남아야 돼. 자, 이것이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죠. 이미 한 번 또 그 땅에 유명한 흉년이 있었는 것, 가뭄이. 그게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그런 창세기 10장에 위대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바로 시험이 와. 가뭄이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쨌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돌파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부인하는 당신도 정 어려우면 꼭 돌파에 이에다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한국 강제도 상관이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나갈 때는 성경에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재물을 드리고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막 제 옷을 입고 회개하고 기도한다든가
금식기도를 하는 게 이것이 강력하게 하나님께 자기 어떤 소원을 바라는 방법들을 그걸 보시고 마음과 행동이 정말 우리 행동이 하나님께 간절히 상달을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들 저번에 들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돌파해 나갔죠. 좋은 점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실패했습니다. 애굽에 갔습니다. 또 역시 마누라 팔아먹을 뻔했어. 자기 누이를 아내라고 속이고 여기 똑같은 것이 반복돼. 이삭도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누이라고 속이죠. 누이는 맞기는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속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있다 그 뜻이죠. 가야 돼. 우리나라에서 늘 힘들 때 일제 때는 어디 저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할 수 없어. 가야 돼. 그럴 때가 있어.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MB 부러움이에요.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는 거 나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또 어렸을 때 보면은 그때 막 이제 도시에 특히 구미공단 생기고 공단이 생길 때 막 가더라고. 청년들이 돈 벌고 다 나가. 또 우리 동네에서 좀 하여튼 좀 노는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한양을 가. 그 당시에는 한양 간다 그래. 서울 간다 말안 가. 한양 간다 그랬어요. 다 뭐하러? 뭐 가서 적당한 뭐 직업도 없어요. 뭐 중국집 지쳐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원에서 내 아는 사람들은 친구들은 번데기 장사도 번데기 장사. 그래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어디서 뭐 했냐? 뭐 영등 보러 왔다? 시골에 그랬어요. 전부 다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이 하여튼 MB, 부러워하고 따라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되게 옮겨요. 생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계시를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생존을 따라 옮기든지 뭐가 하고 싶어서 막 부러워서 따라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는 계시를 따라가야 돼. 가지 말라. 스톱! 한번 멈춰야 돼. 고! 한번 가야 돼. 그게 바로 고스톱입니다. 저는 고스톱 미니스트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 인생도 마찬가지 고스톱 라이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죠. 불기둥이 떠서 구름이 떠서 바로 떠나서 가면은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솔직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구리에 제가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꿈을 잘못 꾸고 해석을 잘못해서 왔다고 그랬죠. 꿈속에서 제가 금식기도할 때, 무기한 금식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교회 개척이 나와서 사역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청계산에서 그 지금 생각하면 잘못 받은 거예요. 물도 발목에 차 있는 논바닥 같은 곳에 낚시로 고기를 잡았는데 두세 마리가 잡아서 창백한 붕어입니다. 잡아서 바닥에 놓으니까 꿈속에서도 얼마나 힘이 없는지 이러고 있더라고. 창백한 붕어가. 그 꿈을 꾸고 그 다음날 저희 미영이 저를 찾아왔어요. 구리에 교회가 비었다고 교회 신문 탔다고 가보자고. 그게 바로 그 교문동의 지하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제가 그때 해몽을 잘못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건 가지 말라는 사인이야. 가면 고생한다는 사인이야. 근데 갔잖아요. 물론 거기서 저는 또 전도하고 길거리 전도하고 나중에 성령 막 은혜를 구하고 아차산 기도하고 돌파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저는 항상 제 깨달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인도하신다. 한때 잘못 선택해도 판단해도 또 거기서 살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인은 가지 말라는 사인이 분명히 맞습니다. 또 가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계시가 있어요. 제가 토라를 공부할 때라든가 성령에게 접했을 때 정말 좋은 꿈들을 꿨습니다. 제가 토라를 가서 공부하고 세미나 하기로 마음속에 결정했을 때 산에 막 불이 붙었습니다. 저기서 막 불이 확 번져오는데 고목나무가 팍 타고 쓰러지는 거 봤어요. 저는 그때 꿈에서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묶여있는 저 모든 고목들 다 태워버리시고 산하를 태워버리시는구나. 이 토라야말로 정말 진리 말씀이라도 하고 그때 세미나를 컨퍼런스 했지 않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막 충만해서 기도하고 맨날 막 밥만 먹고 기도할 때 좋은 꿈을 얼마나 꾸는지 몰라. 우리 교회 막 쌀까마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주늘려 들어오고 이웃집 집사가 우리 교회 꿈을 꾸어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건강 뭐 개발하는 것도 하라. 여러분 사실은 안주에서 고치는 것보다 그런 좋은 걸 고치는 게 더 훨씬 좋습니다. 실수입니다. 안 좋게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꼭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을 고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뭘 한들 문제가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냥 무쇠처럼 돌진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눈치껏 하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뭐 내가 죄졌을 게 나쁜 짓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좀 듣고 움직이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가지 말라는데 가지 마. 제 예언사 가운데 수많은 예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범위가 뭐라고 물어봐. 그래서 내가 찾아와서 40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까요 말까요 물어. 내가 무슨 복덕방 사장이야 나한테 그걸 물어봐. 그런가?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 불과 6개월 뒤에 그 땅이 80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찾아왔어. 이번에는 팔아라. 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거기다 빌딩을 수십 축짜리 빌딩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부도가 나고 그 장나무 깜빡이 버리고 저를 또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섭섭했는가 몰라. 그 얘기를 전해줬는데 그 사람은 계시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 옛날에 싸움이 터지기 전에 거기서 누가 사업을 하려고 아드님이 찾아왔을 때 이유는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 다음 지금 제주도가 막 와 왕성할 때입니다. 관광객 넘쳐나고 나는 이유는 몰라. 하나님이 하지 말랍니다. 차렸습니다. 불과 몇 개월 뒤에 사드가 뻥 터졌습니다. 매덕을 까먹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고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사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따라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요. 왜일까요? 지금 이 가문을 통해서 이게 구속사의 가문입니다.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다우리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온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사명을 따라가야 돼. 잘 들어야 돼. 우리 아들도 잘 들어야 돼. 사명을 따라가야 돼. 물론 뭐 저도 다 오고 다 합니다만은 저는 항상 제 마음에 사명을 절대 잃지 않고 있습니다. 자, 돈을 벌면 뭐 있을 것인가? 선교해야지. 나는 성령 운동해야지. 아멘. 네. 사명을 따라가야 돼.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사명을 따라가야 돼. 아멘. 간혹 보면 우리 목회들도 보면은 특히 부흥사들이 그렇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경쟁이에요. 그럼 뭐 막 몇 억짜리 이런 차 타고 다니면 그걸 부러워해. MB 부러워한다고 그러잖아요. 따라가려고. 가면 제 제자가 그걸 자랑하길래 이게 뭐라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 에? 그게 잘하는 짓이야? 그게 뭘 잘하는 걸 부러워해? 내가 전차 타는 화면을 봤어? 나도 부흥이 잘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내 딴에는. 우리 옛날에 내가 전차 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사가 지켜야 될 게 있어. 지켜야 될 게. 그거 부러워하지 마. 그 길을 따라가지 마. 사명을 따라가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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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국교회 이 모양 이 꼴 왜 이렇게 생각해? 너무 대형화 화려한 것만 쫓아갑니다. 지금 요즘 또 우리가 또 정광훈 목사라는 저런 또라이 같은 목사가 온 소리를 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 기독교의 얼굴을 너무 제가 몇 번 경고했죠. 여러분 정광훈 목사라는 그 작자라는 데가 얼마나 경고했습니까? 그것도 따라가는 사람이야.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 정치 쪽에 발들이고 싶나? 왜 그렇게 정치에 대한 쓸데없는 언급을 하고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한기춘한 단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내가 설교할 때가. 왜 정치인들 따라가려고 그래요? 정치인들의 무슨 야당의 무슨 아니면 대통령 문 대통령이 우리의 희망입니까? 정치인들이 우리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제발 목사들 명심히 하세요. 이 정치인들, 뭐 야당인들, 여당인들 따라갈래요? 나 일찍이 몇 년 전에 내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지역감도 다 파멸해서 우리 교회에서 노사모를 밝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정치 이미 끝나기 전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다시는 정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이념은 좋았어. 지역감 다 얼마나 좋습니까? 난 그것 때문에 어디 꼴찌였어요. 내가 지역감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 아니에요. 전 제 고향이 전북 정읍이고 제가 20살 때 대구로 가서 10몇 6년을 살았어요. 제 고향이 바로 대구고 신앙생활 때 거기 있어요. 신앙의 고향이 거기입니다. 양쪽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어림을 당했겠어요. 내 여동생 시집을 못 보내겠어요. 선만 보면 마음에 드는데 고향이 여기라고 아예 거절합니다. 그때 일을 갈았어. 이 지역감정을 조작하는 놈들하고 내가 부처님 뭐라고 했죠? 사도도 믿지 말고 상그릇 하지 말고 했어야 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난다. 물론 어느 정도 고향 쪽 누구나 다 그런 게 있겠지만은 여러분 특히 공직이 있고 사회를 리드하는 리더 그룹에서는 절대 지역감정 그게 빠지면 안 돼요. 그것도 따라 배우는 거거든요.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가야 돼요. 아멘. 특히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지켜야 돼요. 아멘. 절대 그런 건 세상에 타협해서는 안 돼. 오히려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끌어가야죠. 앞에서 평화를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이룩하기 위해서 따라와. 왜 쫓아가는 거야? 거기 무슨 답이 있는 줄 알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야? 여기 보면 남아있어. 너의 아버지가 내 명령과 규례를 쫓았다는 거야. 보세요.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집안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또 사명자고 또 교회고 또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그 법들을 지켜나가야 돼. 그래서 세상을 견인해가야 돼. 정치인들 경제를 따라갈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법이 있어. 우리의 로, 또 우리의 문화가 있어. 그걸로 세상을 끌어가야 돼. 할렐루야. 세상을 섬겨야 돼. 진리로 세상을 구원해야 돼. 예.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빛을 돼야 돼. 세상을 구원해가야 돼. 내가 늘리도 하는 말 뭐라고 있어요? 내가 요즘 내 삶의 모토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섬겨야 돼. 뭘로써?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서 세상을 구원해내야 돼. 아브라함은 그 법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사명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너는 택히 잡으라는 거예요. 너의 아브라함 아버지가 지켰던 신앙, 그 사명 두 가지를 잡아야 돼. 세상을 따라가지 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애굽에 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물자가 풍성한 곳이에요. 나일강에 물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항상 풍년이 들어. 그래서 그 주위의 근동지방에 가뭄이 올 때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거기는 쌀이만 하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그리 가서 식량을 구합니다. 그때마다 애굽 떼돈을 봅니다. 식량을 바꿔주면서 소 받고 금 받고 뭐 이런 거 받고 귀한 거 받고 쌀을 식량을 바꿔줘. 큰 부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가지 말래. 너희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가지 말래. 자, 이것이 바로 예언인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가지 말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가뭄을 이기고 여기에 100배나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예언 가운데 예지연이 있어요. 예지연.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 참 많습니다. 예언할 때 보면은요. 이미 어떤 시험이 올 줄 알고 예언하는 것이죠. 수도 없이 많죠. 그런 게. 자, 하나님께서는 장래를 아시고 야, 가지마. 여기서 버텨봐. 너 자신을 네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봐. 네가 내 명령을 내 말을 지키면은 너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이삭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 안 가요. 애굽은 번영하는 곳입니다. 물자가 많은 곳입니다만은 그러나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입니다. 사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방 종교와 문화에 물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오염된 곳입니다.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 때 동업을 하든지 간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방 종교에 찌든 사람. 같이 사보면 안 됩니다. 아멘? 같은 크리스천이라도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하고 사업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뭘 쫓아가? 꼭 돈을 쫓아갑니다. 세상 명의를 쫓아갑니다. 가치가 반드시 짜게집니다. 이게 동업의 원리, 동업의 원리. 꼭 명심하셔야 돼. 하나님이 없는 사람, 사명도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오염된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게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없이 거리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가까이 할 가능하면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염되기 때문에. 아멘. 가지마.
지켜봐. 그럼 여기서 이 이상은 뭘 보고 지키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지키는 겁니까? 환경적으로는 가물어서 죽을 지경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성경은 핵심이 있어요.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이 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말씀이 이 세상에 바로 창조의 모든 것의 근원이요. 이 말씀으로 모든 게 결단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는 것이고, 집회 때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 이런 병을 고쳤습니다. 선포한 병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사역할 때 저희 예수영성은 부원장으로 저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 50견 있어. 50견 잘 안 탔잖아요. 손을 잘 못 들어요. 근데 그때 첫 집회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깨를 고쳐주십니다. 선포했더니 그분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날 50견 나왔습니다. 근데 의심스러워가지고 집회를 한편 같이 다니니까, 목사님 다 나왔어 진짜? 나왔다니까요. 자세히 운전하죠. 그러면서 몇 번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선포했더니 이러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요, 이 믿음이 쓰거져가. 제 집회 때도 이가 금리로 한 7개 바뀐 예집사님 계셨는데, 내가 몇 년 뒤까지 물어봤는데 만나가지고, 나중에 권사님이시더라고. 권사님, 그 이빨 지금도 안 변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러면요. 목사님 이빨을 볼 때마다, 이를 볼 때마다 항상 목사님 감사하고 있어요. 저 분당에 있었던 일인데, 저도 안 믿어져, 그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거의 20몇 년 전에 그 지하교회에서 누워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는 세미나하고 뭘 가르치라, 너 미국에 갈 것이고 누구를 만나고 가서 사역을 배우고 한국에 갈 것이고 이런 사역을 하라, 길게 주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그 말씀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미국만 30번 갔다 왔으니까 수없이 다녔고, 목회자 세미나 다 무료로 해서 많은 예언자도 양성했고, 큰 집회 됐으니까 한 95% 이상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못 이룬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각 양의 은사자를 데리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내적 치유, 축사, 치유, 이런 사람들을 다 사역자를 모아가지고 큰 집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외국에 가는 것, 선교 가는 것, 이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물론 집회도 하고 준비현장, 기회장만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이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은사를 존중해주면서 각자가 사용하게끔 장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또 한번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아마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요즘 내가 막 또 새로운 일에 막 정치 빠져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난 아직도 젊다는 생각이 들어. 늙은 게 아니다. 까짓 또 해보자, 까짓 거. 이런 막 열정이 생겨요. 한번 기대하시라. 근데 내가 돈을 벌든지 뭐라든지 간에 아주 멋지게, 진짜 누구 말처럼 석양의 황혼이 물들인 것처럼 멋지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공헌한 것도 다 이루어 왔습니다. 영어 통역 때 내가 아가페 집회 때 사역하면서 앞으로 3년에 통역할 거라고 내가 했는데 3년은 1년 반의 통역이죠. 공헌은 다 이루어놔. 이것 다 이룰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신나는 일이 많아.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명을 따라갈 때 그런 일이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는 굉장히 말하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쉽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을 보면 캄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을 왔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비가 오면 광야에 풀이 안 납니다. 풀이 안 나면 되게 그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워서 젖을 짜먹어요. 또 양을 잡아먹기도 하고 고기를 얻기도 하고.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사냐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물인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은 아주 절망적이라는 그 뜻이에요. 저도 그런 시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 자다가 벌떡증이 생겨가지고 뻘떡뻘떡 일어나는 병이 들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바로 심장이 멎으려고 하는 증세더라고요. 이게 부정맥이라고 해요. 부정맥.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은요 부정맥이 생겨서 심장이 통통통 뛰다가 팍 멈춥니다. 저는 내가 아사병 2번 쉬려고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위원들? 그때는 그게 너무 심해서 통통통 멎으려고 해. 조금 심하면 그때 이제 죽는 겁니다. 부정맥을 많이 죽습니다. 자다가 죽는 게 거의 부정맥이에요. 근데 그런 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더라고. 그러면 심장이 못 일어나면 자다가 빡떡 경기처럼 일어납니다. 그런 걸 좀 한 서너 번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캄캄 희망이 안 보여. 근데 그럼 그때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너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에 121편이면 그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정말 저의 도움이 물론 사람을 통해서 오지만은 그러나 나는 친한 친구, 친척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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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거기 지하에 살 때 우리 사무실 지하 사무실에서 침대 의자 4개씩 붙여가지고 3개월을 자다가 침대 사줘가지고 1년 이상 먹고 삼가하시죠. 그때 겨울이면 추워가지고 야전자 막 깨갖고 둘이 우리 사모하고 포옹하고 자고 더운 여름에는요 목욕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지하에 하수구 뿜어올리는 그 냄새 막 고약한 머리도 다 가지고 좁아가지고 거기서 우리 샤워하고 저기서 사무실 자고 샤워할 때 와서 목욕하고 가서 자고 이렇게 1년 넘게 생활을 했어요. 따뜻한 방에서 잡은 적이 1년 이상 없었습니다. 항상 시험을 통과할 때 힘들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좋은 걸 보여주셔요. 부엌될 걸 보여주시고 쓰임 받는 걸 보여주시고 여기 순종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여튼 막 참 기뻐하시면 하는 거예요. 없어도 한 거 막 우리 이런 거 다 못 해주고 시작할 때니까 그 500만 원에 돈 없어가 20만 원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방법사로 사무실 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동사무 찾아가서 동장님 만나가지고 가난한 학생들 10명만 추천해주세요. 그때 100만 원 10만원 다 장학금 줬어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참 정의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오는 홈레스 집 없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씩 줬어요? 우리 집사 처음에 10,000원씩 줬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딘데 우리는 10,000원씩 줬어요. 한 번 우리 기억나요? 한 6명인가 와가지고 7명 왔나? 우리 교회 헌금 5만원 나왔는데 그걸 나가는 게 6만원 7만원이가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줄였어. 반으로 5,000원으로 20몇 년간 한 번도 그 이하로 줄여본 적 없습니다. 이거 회계가 다 있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도 돈 줄여본 적 있어요? 우리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월세도 못 내고 이사 감당도 못 하고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한 번 줄여본 적 없어요.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왔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자 복을 주시 안 주셨어요. 어쨌든 우리 사택도 빚으로 샀지만 아파트 샀습니다. 조그마한 거. 또 교회도 하나님 사랑에 산 거예요. 억지로 산 거예요. 솔직히 억지로 떠올려가지고 영원에. 근데 어쨌든 산 걸 잘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옆에 또 전철 바로 전에 딱 중앙에 들어가지고. 그때 기억나요? 장차 이 거리가 개발될 거라고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딴 곳 다 했죠, 우리, 그지? 근데 진짜 지하철 들어올 때 누가 알았어요? 바로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신 데 따라갔더니 결코 대차 대조표가 손해였습니까? 이익이었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많이 이익이네요. 젊은 날 우리 집 팔아서 하나님께 남에게 헌금해버리고 그러나 선물로 또 조금만 받았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선입계산서가 이익이에요. 오늘 이삭은 100배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견디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견디고 있어. 힘들어 견디는 거야. 아멘. 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붙잡고 견디고 또 뭘 기도해야 돼? 내 신앙이 믿음이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흘러가게 내려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것은 배우지 말고 좋은 것만 배우게 하시오. 오늘 보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안 좋은 것 배우지 말래. 아브라함 같지만은 너는 여기 있으래. 나쁜 거 배우지 마. 성전물이 고약한 거, 뭐 이런 거 다 배우지 마. 그러나 좋은 건 배워. 신앙은 배워. 순종과 복종은 배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도록 해. 참고 견디고 견뎠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100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만배의 복이 임하리이다. 우리 교인들은 다 사업가가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좀 잘 사는 거 좀 보고 싶어. 좀 부자 되는 거 보고 싶어. 아멘. 아멘. 제발 좀 보고 싶어. 아니 나라도 좀 부자가 돼서 나눠줄게. 할렐루야. 좀 부자들은 보고 싶어. 왜냐면은 견디었잖아요. 힘들 때 견디었어. 나간 교인도 많지만은 그들도 좀 우리 교회 돌아오고 싶은가 보더라고. 우리 교회 있을 때 잘 행복했다고 막 전해주잖아요. 와가지고 돌아오고 싶은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솔직히 더 이상 그분들하고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해 받아주고 싶진 않아. 그러나 견딘 성도들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이 흘러갑니다.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